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요 신앙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위기의 시간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금을 불로 연단하게 되면 모든 불순물이 다 녹게 되고 더 영롱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참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의 시간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욥이 환난과 역경의 시간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난과 위기의 시간에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입증되고 또 우리의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응답하다는 말이 압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실은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는,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참 큰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신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어찌 아버지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우리는 빨리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응답의 시간을 정해놓으셨으니 그 응답의 시간이 비록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아버지의 선함에 맡기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오늘 시인은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응답받았을까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2절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슷한 의미이고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다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남을 속이는 말들이죠. 우리 구약성경 잠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 6, 7가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맨 첫 번째로 꼽으신 것, 거짓된 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실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속이는 말들이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타난 뱀과 하와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결국 뱀이 하와를 속이기를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라고 거짓말로 속이게 됩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생명이 오게 되었고요. 육신의 사망이 오게 되었고요. 영적인 사망이 오게 되었고요. 영원한 사망, 삼중의 사망이 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짓된 입술, 속이는 말, 이것은 비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비진리. 비진리. 이 비진리는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가고 삼중의 사망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인간을 멸망하게 한 비진리, 거짓된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의 비진리에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세에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주일날 뭐라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말세에 많은 특징들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팬데믹이 아니라니까요. 팬데믹, 이 코로나 같은 것은 말세에 그저 작은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아니에요.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물질 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성경이 미리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노아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물질에 취해서 오직 물질을 지향하는 삶이 말세 종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말세의 두 번째 특징을 꼽으라면요,
그건 바로 비진리, 거짓 선지자의 등장인 것입니다. 저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거짓 선지자는 물질을 부정합니다. 그 물질은 그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한 것이죠. 또 어떤 거짓 선지자는요, 물질과 관계되어서 물질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복이라니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 물질은 어떤 면에서는요, 바닷물과 같아서 그거 마시면 더 갈증이 느낀다니까 그 안에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 참 만족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의 아들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참 만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을 한번 보세요. 육체의 쾌락에 깊이 빠져들었지만 만족이 없었는데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참 만족을 느끼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만족은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며 참된 진리 안에, 믿음 안에 거하게 없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3절 이하의 이 말씀은요, 이 속이는 비진리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에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급하기를 4절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이는 혀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심판의 내용은 깊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러분들, 이 매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도시죠. 매색, 군사, 경제 강국입니다. 게델의 장막도 저 다메섹 아래에 있는 도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메섹이나 게달은 다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죠.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스라엘을 반역하며 거짓말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경 속의 위기 가운데 몰아넣은 그 나라들과 깊은 연관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 가운데 머무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화가 된다는, 화가 돼.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거짓말로 위기 가운데 몰고 간 그 자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속이고 비진리로 위기 가운데 몰고 가는 자들 가운데 거하지 말고 우리는 참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참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 회복된다니까요. 참된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평강이 오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빈은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주 예수가 아닌 모든 기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물질이 신이 아니라니까요. 물질이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고 잠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거는 복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 예수가 아닌 모든 기쁨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칼빈의 말씀에 어찌 물질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예수님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사람의 생명을 망하게 하므로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며 비진리 가운데 거하는 영혼들 없게 하시고 참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연약한 자들을 안수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